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의 시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야, 저런 사람 있으면 참, 저런 사람이 나한테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마나 세상을 사는 일에 힘이 될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저런 생각을 할 때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나는 누구에게 저 그대가 되려고 마음먹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런 그대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참 얼마나 좋을까? 어렵죠? 어려운 얘기 같아요. 참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어려운 얘기 같아요. 오늘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좋은 친구죠. 설교 제목을 좋은 친구 예수님 그랬는데,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보면은 진짜 좋은 친구는 이제 저런 사람이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 여러분 곁에 없죠. 이게 있으면 없어요. 있으면 참 드문 일이겠죠. 예수님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 이게 요한복음 15장인데,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련의 말씀들이고 기도고, 그 뒤에 이제 기도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죽으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배신당하고 사로잡혀서 아주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내일이면 이제 죽으실 겁니다. 왜 죽으시는가? 여기 이제 13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죽으실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죽지, 이러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괜찮은 친구냐, 이렇게 둘도 없이 나를 위해 주고 이런 근사한 친구냐 그러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이제 많이 암송하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그 친구가 저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목숨을 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목숨을 이제 내놓으실, 아니 그런 생각만 해도 귀한데 예수님은 그걸 이제 내일이면 실행을 하실 겁니다. 나는 이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를 사랑해서
목숨을 이제 걸 거다.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제일 근사한 친구의 모습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아요. 이 부분을 말할 때는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은 그때 당시 왕인 사울 왕의 아들 왕자, 그것도 왕위를 이어갈 왕자니까 왕세자예요. 그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아들 사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다윗이 있습니다. 그놈은 반드시 죽여서 없애야 내 아들이 왕의 자리에 서고 그 왕국이 왕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그 요나단을 불러서 이제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인데 이세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에게 너 군대 풀어가지고 그놈 잡아와라.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왕이 되고 그 왕권이 도전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은 생각이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그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가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니까. 나는 그걸 도와야 될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하고 거의 막 원수처럼 되어지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등신 같은 놈아, 네가 왜 다윗을 보호해? 그놈 죽어야 네가 왕이 되는데. 그러면서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막 던졌던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합니다. 네가 왕이 돼야 된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지금 권력이, 왕의 권력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네가 왕 되라. 나는 네 다음이 되면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다른 부탁하는 거 보면은 네가 왕이 되면 아마 난 죽을 거다. 그 대신 내 자식들은 좀 보호해주라. 뭐 이런 말까지 이제 합니다. 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뒤집어서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이런 친구가 되어준다면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얼마나 근사할까. 예수님은 요나단 이상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일이면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좋은 친구다. 나는 너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찬송시를 지은 분들이 꽤 있으시더만요. 야, 이분들 멋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같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그 죄짐을 맡으시려고 그 죄짐 맡으려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목숨 걸으셔야 돼요. 그 외에는 그 친구의 죄짐을 맡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니, 그들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걸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뭘 바라시나? 뭘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나? 아니, 이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각오를 하시고 그날이 내일인데 뭘 조건을 붙이시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소리, 무슨 의도로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 예수님 십자가 여기 이제 15장 이후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가룟유다는 이미 떠났고 11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8명은 여기다 남겨두시고 3명만 데리고 좀 더 가까이 가시면서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힘드심을 그 제자들에게는 말을 하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 예수님도 그런 기도 부탁을 다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셨다 이런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왜냐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친구야, 내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떠나가실 것입니다. 내 부탁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내 친구가 되고 싶어. 될 거야. 그 대신 너도 좀 내 마음을 알고 내 부탁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이러신 말씀 같아요.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도 좀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야 상구야, 너 조 목사, 내가 너에게 부탁하면은 좀 뭐든지 이유 묻지 않고 뭐 앞뒤다 계산하지 말고 좀 들어줄 수 없냐?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여기 이제 앞자리에 이렇게 우리 김수건, 임태경 장로님 계신데, 김수건 장로, 임태경 장로, 내가 친구로서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면은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부탁하는 대로 좀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면 좋겠는데 뭐 이러신 말씀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벗, 친구죠. 나의 친구 아브라함. 저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걸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도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데 말씀하시면요, 아브라함은 뭐 그렇게 이유를 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순종을 해요. 물론 이렇게 흔들렸던 적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아니 하나님 편에서 말이 되지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어지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다 아시죠? 그 제물이 어떻게 되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조각조각 내서 불태워서 하나님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망설입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무슨 이런저런 묻고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저녁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인지 심장인지 어딘가를 내리 꽂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어요. 그러면서 저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걸 보시면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내가 무언 부탁을 하면은, 무언 말을 하면은 크게 뭐 이유 달지 않고 가타부타 뭐 따지지 않냐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모세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저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자기가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모세가 느낀 겁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느꼈어요. 야,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서 5장까지 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뭐 10가지 100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다만 한번 줄쳐보시고 읽는 것도요, 이렇게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 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 끝에 꼭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요 수십 번도 더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은 뭔 이유가 없어요. 그 같은 때는 정말 그거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뭔 이유를 안 달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이유를 달지 않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신지, 왜 알아요. 뭔 말하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 보일지. 그러니까 친구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부탁을 하면은 안 따져. 그리고 그냥 그래, 이유도 안 물어봐. 네가 그렇게 하면 하는 거지. 네가 필요하면 뭐 해야지. 이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모세가 그렇게 느낀 걸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야, 인생을 멋지게 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로 인생을 살아가다니. 그 사람들에게 약점 없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있었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더러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엄마가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지고 딸이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요. 그러면 이제 더러 사이 좋은 집은 그 엄마하고 딸하고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남편한테도 뭐 누구한테도. 그러는데 자기 딸 붙잡고 이제 엄마가 뭐 좋든 싫든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들만 있는 집들도 있어요. 아들만 셋 있는, 저 민장로님네는 아들만 셋인데 이러면 어떨까? 아버지는 늙어가고 아들은 장성해 가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구 같아. 뭔 일을, 신앙부터 인생사를 함께 얘기하는데 친구 같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지난 주간에 아들내미하고 통화를 하는데 뭔 돈이 뭐 이렇게 좀 생기게 됐는가 봐요. 그런데 야, 잘 됐네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 그럼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지. 어찌하면 좋겠어요? 글쎄다, 네가 돈을 버는 목적과 돈을 쓰는 방법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고 생각되는데 합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돈을 버는 목적과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그걸 네가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라. 네 마누라, 네 아내하고도 의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럼 좋을 것 같다. 왜? 네가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야,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막 부모 자식지간에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무나 아브람 같겠습니까? 아무나 모세 같겠습니까마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늙어가는 어머니와 나이 먹어가는 딸이 친구처럼 이렇게 뭔가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게 부모, 이렇게 혈육의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렇게 된다면 그거 참 근사한 일이겠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은 그럼 정말 아주 복된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텐데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많이 있고 나는 너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마. 이 친구들 내 부탁 좀 이유 달지 말고 뭐 이런저런 거 뭐 달지 말고 그냥 부탁하는 대로 좀 들어줄 수 있겠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을까요? 복음서 내용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가면은 야고보 사도를 시작으로 해서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12제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데 이분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를 당한 분들. 사도 요한이 늙기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쓰기까지 사역을 하셨지만은 다 순교를, 예수님은 그들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들은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이제 살았던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갔던 길을 따라오는 나는 너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마. 너도 나한테 좀 그럴 수 있냐? 찬송가 442장에 이 찬송 시인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분은 밤 깊도록 예배를 드렸는지 찬송을 했는지 성경을 읽었는지 그게 너무너무 좋은데 그 찬송을 부르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너 저 괴로운 세상에 가서 내일 좀 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뭐예요? 그렇지, 그 좋은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내가 그래야지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내 친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서로 주고받는 사랑은 이건 알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랑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멋지게 살았어요. 야, 신앙생활 멋지게 한 분이시네. 저분 끝내주네. 우리 이 찬송을 한 번씩 부르는데 찬송 부르지만 말고 이분처럼 예수님과 좋은 친구로서 동행을 하면서 주고받는 사랑의 기쁨, 이게 누가 알랴 이걸, 이러면서 이제 행복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질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속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 읽어보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더 이상 종이라고 안 부르시고 싶으시대요. 마땅히 예수님은 주이시죠. 주님,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는 적이 있고 그러니까 마땅히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여기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뭐라고 부르고 싶으시다고요? 너희를 친구라 부르고 싶다. 예수님 마음속에
친구로 생각하는 게 좋으신 거예요. 나의 종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의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예수님 마음이 훨씬 더 좋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보면은 이제 저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종, 제자 이런 표현보다 하여튼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종이다 주인이다 이런 어떤 신분상 이렇게 뭐가 나누어진 게 있지는 않지만은요, 지금도 있어요. 급이 있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급이 있어요. 그 당시로는 종과 주인은 급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아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사람은 급이 이건 하늘과 땅 차이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권력이 얼마나 큰 권력인지 맛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 중에서도 죄인이고. 무슨 급이 맞습니까? 급이 전혀 안 맞습니다. 친구는요, 보면은 여러분 친구는 어떠실지, 저 사람 내 친구야, 누가 나를 친구 할 때는 서로 급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친구라고 그렇게 여겨요. 그러잖아요. 그게 이렇게 확 무슨 어떤 눈에 보이는 기준은 아니지만 기준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 친구로 대하냐면 왕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닐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친구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봐야 지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지 뭐가 달라?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새 이렇게 의료 분쟁 보면 그분들은 우리는 너희들 따위하고 급이 같은 사람이 아니다. 어디 거기다 같이 놓고서는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래. 이러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를 일반 너희들하고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해. 이게 지금 뭐야?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저러나?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하고 어떻게 급이 같아? 하여튼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먼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신의 급을 낮추세요. 어떻게 낮추십니까? 성육신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되실 때도 그렇게 왜 꼭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싶을 만큼 하시잖아요. 뭐죠? 이렇게 태어날 때 어디에? 저기 마국간에 이렇게 태어나시고, 또 누가 따라올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노숙하시고, 또 무슨 지나가다가 남의 집 밭에 있는 밀리사 비벼 먹다가 이렇게 그지같이 이렇게 얻어먹다가 또 욕 먹고 그러니까 얻어먹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했으니까 지내신 일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 자신의 급을 최대한 낮추셔서 누구에게라도 그들의 친구가 되는 일에 어떤 방해물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 하시고자 하면 뭘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종과 또 이렇게 친구의 차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종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종한테 이거 해 저거 해 그러지 주인의 속마음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말하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런데 친구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친구라 하였노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누구기 때문에? 친구니까 내 속마음도 다 이야기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 그거 다 너희에게는 말해준다. 그걸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또 주님 어찌해죠?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가만히 조용히 주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속에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요?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너희는 누구니까? 내 친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다른 사람들은 숨기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 앞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연결시켜 생각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 벗이에요.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인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다.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고 싶다. 야, 이거 참 근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다 아브라함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누구를 친구라고 그러냐면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로 거기 3남매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또 뭐 제자들을요 늘 이렇게 극진히 잘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사람들이니까 뭐 친구 이렇게 부른다고 해도 뭐 괜찮을 법한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저런 사람을 친구라고 그래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누구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는 남자 죄인들을 통칭할, 세리란 직업도 있었고 그게 비난받는 직업이었지만 남자 죄인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자 죄인은 복음서에 보면 창기고 그걸 통칭하는 말이 되기도 하겠고, 하여튼 나는 누구냐? 인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누구도 친구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미 친구했더라도 뭐 이미 세리를 됐다 그러면 끊을 거예요, 친구 관계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라.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돈 몇 푼에 팔아 넘긴 다음에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거기 그 군인들 인솔에 오면서 내가 가서 인사하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입을 맞춥니다. 그게 뭐냐면요, 암호예요, 암호. 근데 그 가룟유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친구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시세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세상 친구는 내가 어려우면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은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친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약점을 아세요. 그런데 약점을 쥐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점 쥐고 돈 내놔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쥐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약점 잡혔지?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게. 너 약점 내가 다 알아. 너 그 사람들 외면하지. 나한테 와, 내가 붙잡아줄게.
너 약점 내가 다 알아. 너 약점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지. 나한테 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좋은 친구시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친구잖아요. 내 약점 안다고 막 혹은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하더라도 야, 이 새끼 이리 와. 그렇게 혼자 빌빌대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런 사람이 친구라,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약점 내가 다 쥐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나한테 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찬송가 88장도 이 찬송제 지문도 예수님이 자기 친구래요. 어이구, 예수님이 자기 친구인 사람이 많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친구는 좋은 친구인지 아닌 친구니까 드러나는데 그때 진짜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은 이제 그거 경험하고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게 있으시다니까요. 너도 좀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냐? 내가 부탁하는 거 이런저런 이유 달지 말고 그냥 내가 부탁하면 그냥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주님이 그 원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해야죠. 제가 뭐 거기 자꾸 예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제가 이유를 달겠습니까? 이럴 좀 친구가 좀 되어줄 수는 없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까요? 예수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게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한 게 있어요.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예수님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라. 가수 윤복희 이분이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부른 중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요 어디 검색해서 하면은 이게 원래 이분이 부른 찬양 만드신 찬양이래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서울국제가요제인가 뭐 할 때 불러가지고 대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에게 또 대중들도 이 노래를 이제 이렇게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절쯤 되어집니다. 이 직접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한번 틀어드릴까 했더니 그건 또 이렇게 저작권 이런 거 안 되어져서 가사만 읽어드리면 은혜가 되어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저거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 노래가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러면서 노래가 끝나더라고요. 저거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14절에 하시는 말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뭐 외로우시겠어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외로운 사람들이 천지에 있어요. 우리 곁에. 근데 예수님이 그를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이래요. 네가 좀 그렇게 좀 나를 위로해 주는 친구가 되주면 안 되냐? 이러시는 거죠.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많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시예요. 이혜인, 저분은 순애죠. 저분이 쓴 시가 많은데 저도 저분 시 몇 권 읽어봤는데 읽으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시 제목이 이런저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한순간을 만났어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을 만났어도 잊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날 찾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는 사람도 있다. 내가 좋은 날에 함께 했던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다. 뒤에 좀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도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이제 그렇게 해야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영원토록 좋은 친구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니라. 제가 담임목회 이제 시작할 때 좀 어떤 선배 목사님이 했던 말이 이렇게 한 번씩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러셨어요. 그분은 이제 저보다 목회를 오랫동안 더 하신 분이셨는데, 조 목사, 목사가 성도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목사가 성도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분 대답은 안 돼. 그거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본 대답을 뭘 못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생각 안 나니까. 나에게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친구가 되어줄 성도가 있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슬쩍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도 친구가 되어줄 성도가 있을까? 근데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목사인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나? 나에게 좋은 친구 찾으려면 이러면 이게 이제 괜히 답 안 나오는 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목사인 내가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목사가 돼야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좋은 친구가 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주님의 좋은 친구로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그 찬송 시인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